오늘 주일 잘 보내셨어요?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3주간 동안 진행되는 거 아시죠? 새벽 기도는 5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비주얼 바이블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로 저작권 때문에 전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에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전송할 수 없다는 점, 저작권 때문이라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성전에 직접 나와서 함께 새벽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단했던 하루,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보통 사순절 시작하는 날 성직자가 교인들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어주는 예식을 합니다. 재 가루를 엄지손가락에 묻혀서 교인들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죠. 이것은 인생은 재와 같다는 것, 쾌락도 명예도 출세도 부귀영화도 다 재와 같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미련, 욕심, 아집과 편견을 재처럼 태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9월경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을 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일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는 단식을 하죠. 술과 담배를 금하고 성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며 경건한 시간을 보냅니다. 불교에서도 참선을 하며 깊은 묵상을 하고 1000번째, 즉 1000번 절을 하는 것을 통해 수행하고, 침묵수행, 1년이고 2년이고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거나 장자부라,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철저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죠. 경건의 훈련이 없는 종교인은 종교인도 아닙니다. 경건은 진리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여 우리 자신을 연단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신앙 훈련을 갖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라고 해요. 렌트, 이 뜻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따뜻한 봄으로 가는 계절은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 뒤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데 광야였어요. 참 묘하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기쁨이 충만한 자리일 텐데 오히려 외로움과 쓸쓸함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 배고픔이 쓰라리게 밀려오는 금식하는 자리였습니다. 천사들이 옹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광야와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죠.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광야 체험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고행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행의 길이 필요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 40일 한 뒤에 와서 한 시험 3가지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꼭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을 한 것이죠. 카잔 차키스가 쓴 소설 최후의 유혹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유혹을 다룬 소설입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 유혹이 광야에서 시작된 유혹이었다면 마지막 유혹은 십자가 직전에 있었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남성으로서 막달라 마리아와 아들, 딸 낳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유혹이 있었고, 그 마지막 유혹을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야기죠. 여기 3가지 유혹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인간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욕망, 그 욕망의 세계를 넘어서는 과정이 위대한 예수, 구원자 예수로 거듭나는 필수적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떡이었죠. 두 번째 유혹은 나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 유혹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래야면 천사가 너를 알아주지. 영웅주의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지면 파멸하고, 유혹을 견디면 우리가 예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에 혈기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정욕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의 유혹은 없나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의 유혹은 없습니까? 믿음으로 그 유혹과 싸워 이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